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보고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수치심에서 치유, 수치심, 쉐임한 거 얘기하는 거죠. 수치심이 너무 없어도 문제인데 또 수치심이 너무 많아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창피한 것을 모르고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성분들 특별히 옷 입는 거 보면은 참 수치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하여튼 밖에 있는 분들 너무 드러내놓고 이렇게 참 입고 다니고 그 수치심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수치심에 대해서 보는데 수치심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수치심도 있어요. 좋은 수치심도 있고 또 수치심이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수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수치심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다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끼는 감정,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심은 몹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노출되어 실제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혹은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경험되는 불쾌한 정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자 방에 있다가 넘어지면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다가 괜히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수치심으로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쓰리고 아픈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어릴 때 오줌을 싸면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받아오라고 보내잖아요. 남녀 공동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줌 싸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수업료를 못 내 가지고 교실 밖에서 서 있어야 했던 그런 것들, 아니면 수업료, 실은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래요. 가난한 게 죄가 아닌데 그때는 왜 수업료 안 가져왔다고 또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렸는지 몰라? 아니 부모님이 안 줘서, 그렇잖아요. 가난해서 못 줘서 그거를 못 가져온 건데 그거 안 가져왔다고 또 선생님이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참 그럴 때도 참 수치스럽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거죠. 또 가난해서 뭐 도시락을 못 사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소풍 때 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도시락을 못 먹고 있을 때, 또 어떤 분 보니까 자기 엄마가 생선 장사하는데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막 오다가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머리에 생선 이고 다니면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외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또 부모와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또 어떨 때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수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이제는 다 쪼글쪼글해지고 볼품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심이 있지만은 수치심은 크게 유익한 수치심하고 해로운 수치심으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적 수치심과 파괴적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파괴적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이 우리의 인간과 인성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책을 쓴 존 브래드샤우라는 사람이 건강한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을 얘기하는데, 건강한 수치심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수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실수, 한계, 이런 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인격이 뛰어난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만큼 인격이 뛰어나지 못할까? 이럴 때 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또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느끼는데, 그 부끄러움이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나은 사람으로, 발전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수치심은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노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수치심도, 수치심을 당하는 것도 복이죠.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파괴적이고 해로운 수치심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 아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항상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성격과 말과 행동이 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죠. 투덜거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날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정 감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런 성격,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자, 길을 가다가 한번 자기 바지가 혼자서 흘러내려서 창피를 당한 그런 경험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바지가 흘러내려서 창피를 당했으니까 모욕감과 수치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냈던 그 혐오적인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수치심에 그것이 묶여가지고 외출할 때마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언제 이게 또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하고 불안해하고, 바지를 살 때에도 잘 흘러내리지 않는 바지, 꼭 끼는 바지, 이런 거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수치심이 내면화되어 버리고
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는 자기 스스로를, 그것이 병적인 수치심, 파괴적인 수치심, 해로운 수치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가난이 부끄럽게 생각되고, 또 장애 같은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것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그 수치심 때문에 살면서 이 과거의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이중인격, 그러다 보니까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파괴적인 수치심과 그것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의 예입니다. 예. 자, 오늘 보면은 남편을 5명이나 뒀었어요. 평생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명이나 두었지만은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5번을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 물 기르는 시간에는 오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아주 한창 더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 과거 때문에, 그 과거를 숨기려 하는 마음 때문에 온통 수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파괴적인 수치심을 치유받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파괴적인 수치심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파괴적인 수치심에서 치유받으려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 사람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자신하고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나는 코를 정말 많이 흘렸어요. 아니, 저가 흘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상 코를 흘렸어. 근데 지금도 코 흘리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거는 못 먹어서 그랬고, 하여튼 뭐 추워서 그랬고, 그거예요. 또 어릴 때 오줌 싸개였다고 지금 장로가 되어서도 오줌 싸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지만은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누구나 그랬어. 어렸을 때 다 그랬지.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오줌 싸개야, 나는 코 흘리개야,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봐.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과거에 결혼해서 남편 5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정식 남편이 아닌 자로 그런 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고 지금도 수치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평생 타인의 의식 속에서, 타인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속에서 수치심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결국에 자신과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분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꼭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꼭 자신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자기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근데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한테 내외하는 시대였었고, 또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은 사마리아예요. 남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87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피는가 하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혼합 정책을 쓰고 서로 이방인과 결혼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벌써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그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지만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천대받는 지역에 거기에서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두었다가 지금 이혼하고 이 수치스러운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인데,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때는 물도 길러 못 나오고, 사람들이 없는 한창 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수치심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지금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3절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갈릴리를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직선거리로 가는 길이 있고 우회길이 있는데, 직선거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고, 우회길은 베레아와 이렇게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동네로 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멀더라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가시다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지금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스스로도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수치스러워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물을 달라. 남을 지금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시면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동네를 찾아가신 거고, 이제 지금은 아직 그것이 안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근거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봐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게만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도,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세리 마태에게도, 또 삭개오도 수치스러운 존재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를 파괴시키는 수치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뭐 많던 적던 간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내 가치를 사람들이 매기는 그 가치로 평가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목숨을 바꾸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또 친구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선생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서도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수치심의 노예에서 사는 사람, 수치심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우상 장사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또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모세, 살인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받으면서 스스로 수치스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믿고 수치심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파괴적인 수치심에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은 고립과 숨김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치심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숨어요. 스스로 자꾸만 고립을 자초해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멀리하고 또 부끄러운 그 과거를 혹시 들키게 될까 봐 관계를 끊어버리죠. 가능하면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과대포장하게 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무가 되어서 평생 이 수치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문제에 붙잡혀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은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그런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오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숨기려고 하죠. 과거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과거, 너의 그 수치심,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창피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숨기려고 하는 그 부분을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정식적인 남편도 아닌데, 이러면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마치 수술칼을 가지고 그 여인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고립과 숨김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심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은 어떤 수치심이라도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은 다 용서함 받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사람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 내어놓으면 모든 것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수치심의 모든 부분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은 팬티 한 장 달랑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지만 그것은 벌거벗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시지만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창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노니라. 또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괴적인 수치심에서 치유받으려면은 이 수치심을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대체적으로 우리를 파괴시켜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자기가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판 것 때문에 스스로 비관해서 어떻게 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함으로 죽음으로 해결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수치심 때문에 세겜 족속을 모두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근원적인 수치심이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파괴적인 에너지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치유되니까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한번 오늘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 일부러 12시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도 만나기도 싫어하고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감이 없이 살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움츠렸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봐요. 모기업 사장이 한강에 투신을 했다. 모기업 대표가 산에 들어가 자살을 했다.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수치심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국에 파괴적으로 해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수치심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 자신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가족들은요, 더 큰 수치심을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던 여인, 수치스러운 존재로 숨어 살기를 원했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수치심 때문에 몰래 물들어 가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명,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으로 쓰임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살지 않고, 숨어 살지 않고, 인생의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이제는 그들에게 도리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로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하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파괴적인 이 수치심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정말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가 만약에 그것을 평생 숨기고 살았으면 그는 수치심의 종웅이 되었을 거예요. 위선자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 깨끗하게 그가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치심 숨기고 또 감추고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것이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수치스러운 경험 때문에 자신감 잃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숨어서 살지 말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용서함 받고 자신감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치심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도피하면은 도피할수록 더 도피처 찾게 되고 그게 중독이 되고, 여러분 중독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순간 잊어먹으려고 알코올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오늘 남편을 5이나 두어서 그 수치심으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수치심에서 해방되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파괴적인 수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파괴적인 수치심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기에 내 자신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괴적인 수치심 치료받으려면 고립하고 숨어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수치스러운 경험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심으로부터 치유받고 해방받고 창조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번 부르고 부른 다음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수치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너는 귀하고 복된 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벌거벗김을 당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